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어린 아이들이 보배입니다. 예, 정말 이 민족의 보배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보배들이 지금 자꾸 사라지고 있고요. 가정 울타리 안에도 보배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슴 아픈 거죠. 더더구나 요즘 아동학대들이 계속해서 돌출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아동 살해,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살해하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 미성년자 성폭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친부모, 의붓부모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우리 성장 세대들도 있어서 정말로 통탄하게 만들고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상처의 온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가정은 가정이 상처의 온상인 가정도 많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상처의 온상인 교회 공동체도 많고요. 그리고 이 사회도 어떤 측면에서는 상처의 온상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추억의 박물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을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그런 추억의 박물관입니까? 아니면은 상처의 온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새 아이들 이렇게 길러 보니까요, 부모 입장에서 그렇더라고요. 자식 교육은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자식 교육은 장담할 수도 없더라. 큰 소리 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자식 교육은 정답이 없는 것 같더라. 이 가정엔 되는데 우리 가정은 안 되고, 우리 가정은 되는데 다른 가정들은 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이런 현실들을 제가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할까요? 동영상 방송실 부탁합니다. 내 인생 끝장난 거 아니야. 서울대 합격한 게 취소될 것도 아니고 그냥 1년 휴학만 하면 돼. 애기 낳고 학교 복학해서 다시 학교 다니면 된다고. 서울대 입학하는 아이입니다. 그럼 애기는, 서울대 이 애기는 애기는 뭐 임신을 엄마 해서. 아빠가 키워주면 되지. 학교 다녀와서 내가 놀아주고.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어차피 대학교 졸업하면 취직해라. 취직했으면 결혼해라. 결혼하면 애기 낳아라 할 거였잖아. 엄마가 그랬잖아. 힘든 건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즐기면서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라며.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어. 그냥 시기가 좀 빨라지고 순서가 좀 바뀐 것 뿐이야. 안 그래? 너 진짜 또라이냐? 네가 도대체 뭔 소리를 떠진지 알기나 하냐? 꺼져. 너까지 상대할 힘 없어. 그래도 다 말했더니 진짜 속은 시원하네. 하지 말아야 될 짓 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해 오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조금씩 숨겨져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일은 아니지만요. 사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런 속상한 마음들, 죄인된 마음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어서 부모가 받는 상처들, 속상함들 아마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를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난 두 아들 에서와 야곱 형제를 한번 만나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지도해 갈 것인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합니다. 사실 뭐 요새도 40이면은 늦었지만은요, 이 시대의 40이라고 하면은 저희 어머님 시집 올 때가 16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일찍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40세에 이렇게 아내를 맞이했으니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런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이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라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했더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원론적인 부분을 이끌어가고요, 여러분들이 강론적인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적용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원론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응답을 해 주셨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60세 때에 에스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낳는 거죠. 60세, 40세 결혼했고 아기를 임신을 못했다가 60세에 낳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환희를, 감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거죠. 이삭의 가정, 리브가의 가정, 그리고 태어난 에서와 야곱, 이 가정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가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이렇게 또 이끌어 오면서 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더라. 시편 127편 1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은 짓는 자의 부지런한 수고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도 헛될 수가 있더라. 우리의 가정이 그런 것 같아요. 부부의 삶이 그렇고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 가야 합니다. 자,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단되어 있습니까? 부모님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부모님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 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오면은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유통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까? 성경에서는 이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성례를 말합니다. 성찬, 성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두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덩 빠져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덩 빠져 있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기도의 채널이 말끔해서 깨끗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올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내려온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다음엔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이 은혜를 흘러 보내십시오.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공급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온 가족들에게 유통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하기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쌍둥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앉았네요.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뭐 쌍둥이를 안 낳아봤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뭐 다들, 그죠? 이상한 현상입니다. 당혹스러운 거죠. 이삭과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자, 이때의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제가 이렇게 자녀들 양육하다 보니까요, 자녀 교육에 능력도 없고요, 저에게. 그리고 자녀 교육의 방법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뭐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또 상담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을 하는데 제 안에 능력도 없고 방법도 잘 모르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수하면서 또 새롭게 깨달으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자녀들이 엉뚱한 일을 저지를 때도 많고요, 사고를 저지를 때도 많고요, 부모 복장 터지게 하는 오늘 드라마처럼, 최근의 드라마이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이죠. 복장 터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욱 하고 올라오지요. 감정이 올라와서 그냥 쏟아붓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죠. 이게 많은 부모들이 걸어가는 자녀 교육의 길인 거죠. 실책인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께 던져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에 이런 일이 터졌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또 다르게 질문하면은, 주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여건이 되어졌는데, 지금 자녀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주님, 이때 주님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해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 앞에, 그 일 앞에, 그 자녀들 앞에 대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상처의 온상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많은 부모님들, 저를 포함한 많은 부모님들이 목사님, 제가 그렇게 했었네요 라고 생각될 겁니다. 욱하는 감정 속에서
내 감정 다 퍼부었고 오늘은 딸이 다 퍼붓네요, 엄마한테. 잘못해놓고는 당당하기는 왜 그렇게 당당한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부모는 더 화가 나지요. 그래서 이제 감정 충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이럴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아이들을,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기. 세 번째 점검해 볼 것은요,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요, 각자에게 주신 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기.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이삭에게 두 아이 에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두 민족을 이루어서 이들이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도 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을 향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쌍둥이가 출산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그리고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전신에 털옷 같아서 털이 아마 숭숭 났던 것 같습니다. 사내처럼 생긴 거죠. 에서라고 25절에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 야곱이죠.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불렀더라. 그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더라. 60세에 이렇게 쌍둥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덜 사람이 되었더라 말씀입니다. 덜 사람이 되었고, 그런데 반해서 야곱, 동생 야곱은 아주 조용한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집 안 중심으로, 장막 중심으로서 엄마 주변을 돌았더라. 밖으로 도는 것보다는 집 안에서 도는 그런 아이였더라. 27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요, 다양합니다. 저희들 새 아이들 이렇게 봐도요, 다 다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대할 때, 이제 조부모님들은 손자, 손녀들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럿 있는 그 손자, 손녀들 가운데는 좀 다양합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좀 이 명석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더 명석함이 떨어지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놀기만 좋아하고 공부는 아예 담쌓은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기도 싫어하고 책만 들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난 놈이든 못난 손자이든지 이들 모두에게,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손자, 손녀들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자녀, 손자, 손녀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매우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개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 세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요, 혜린이하고 형규하고 세린이가 아주 너무 달라요. 혜린이와 세린이는 극과 극을 달리고요. 양쪽.
세린은 혜린이 첫 아이는 아주 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씀씀이가 아주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린은요 큰 손입니다. 엄마 백화점 한 번 안 가는데 세린이가 오면은 백화점 탁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뭐 사준다고 그러고 아내는 못 사주요. 백화점 물건 못 삽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달라요. 근데 요 형규는 요 중간에 딱 걸쳤어요. 혜린이, 세린이 반을 이렇게 갖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절하게 이렇게 규모 있게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 차이가 있어요. 성격 차이도 있고요, 기질 차이 있고 이 개성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개성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고유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 캐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저는 원론적인 부분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캐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캐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들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일들 상여비하고 선여비하고가 달라요. 하고 싶어하는 일들도 다르죠, 그죠? 제가 봐도 달라요. 깊이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두 사람의 스타일도 다르고 이 성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것도 다르고 달라요. 그런데 부모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부모들이 해야 할 소중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해주어야 될 역할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자칫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부모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요 자녀들이 거기에 맞춤형으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많은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욕심과 바람을 채워주는 장식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활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대용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어하고 대리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보상심리와 대리만족감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크기에 따라오도록 계속해서 억압하고 독촉하고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인생은 다 부모가 빼앗아 버린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 많은 가정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빼앗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편애로 인한 상처, 다른 표현을 한다면 사랑의 기울기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울기,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상처의 온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버지 이삭은 장남인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십시오. 28절 말씀 보면은 이삭은 아버지는 큰아들 사내처럼 생긴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하고 여성적이고 내성적이어서 집안에서 맴돌고 있는, 그래서 엄마를 자주 도와주는 엄마 심부름도 잘하는 야곱을 더 사랑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점검해 가야 되겠죠. 부모가 빠질 수 있는 함정, 그게 편애라고 하는 거죠. 편애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요, 분명히 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코드가 맞는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예쁨을 받을 짓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반대로 미움을 받을 짓을 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도 있는 거죠. 예쁨을 받을 짓을 하는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요, 새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하고 코드가 잘 맞는 아이는 혜린이인 것 같아요. 아내하고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세린이가 잘 맞아요. 근데 저는 심리적으로 겉으로는 잘 표시를 안 냅니다. 안 내기로 우리 부부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편애의 상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심리적으로 솔직하게 말을 하고 그런다면은, 이렇게 하면 또 밖에 나가면은 교인들 다 우리 애들한테 다 일러주더라 보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혜린이에게 제 마음이 더 끌려요. 그리고 아내는 세린이가 큰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내 코드하고는 잘 맞아요. 근데 아내는 더 좋아하는 거는 누군가 하면 형규예요. 아들을 더 좋아해요. 얘기하지 마. 얘기 안 한다고 그래놓고 또 다 얘기한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손자, 손녀들 가운데도 아마 저희 부부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편애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아내도 그 형제들 가운데 상처가 좀 있었거든요. 편애에 대한 상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편애에 대한 상처를 안 보이려고, 사실은 세린이는 좀 말썽을 많이 부리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 마음 아프게 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셋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준 아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막내 세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왜? 의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왠가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아이가 어긋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근데요, 죄송하지만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고요, 큰 상처를 안겨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많이 그랬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죠. 자녀들이 분노하게 되는 원인 다양할 수 있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 다양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지적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부분이 편애. 그 다음에 아주 큰 부분이 비교입니다. 둘을 서로 비교하고요, 그리고 또 사촌 간에 비교하고요, 직장 동료의 자녀들 서울대 갔는데 너는 뭐니 이러면서 비교하고요, 이런 비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억울함. 저도 우리 아이들 성장하면서 우리 형규에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분노를 만들었던 경험이 저한테 지금도 생생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억울하게 혼나게 만들고 매맞게 만들고 이런 경우 큰 상처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부모의 무책임, 무관심, 방임. 다섯 번째는 지혜롭지 못한 말. 아마 이게 가장 큰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낙심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부모들은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 상처 속에서 지금 가슴 아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편애를 위시한 이런 다양한 상처를 남기는 상처의 온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상처의 온상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그거는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생각이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들어봐야죠. 손자 손녀들의 이야기를, 솔직한 고백을 들어봐야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나는 우리의 가정생활에, 부부생활에 만족한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아내의 이야기는 다르다고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인생 코치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인생 코치. 29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이런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덜 사람인 형 에서는 들에 나가서 일하고 사냥을 했는지 돌아왔습니다. 아주 녹초가 되었지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 보면 내가 너무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팥죽을 나에게 먹게 하라. 동생 야곱이 제안을 하지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아라. 장자의 명분을 팔면은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에서는 약속을 합니다. 32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 장자의 명분 무슨 소용이 있다고. 너 가져라. 옛다 가져라. 그런 에서를 가리켜서 성경은 34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말씀입니다. 망령된 자라고 에서를 표현합니다. 망령된 자다. 사실은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요, 이런 망령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길을 갈 때가 수없이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어쩌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특별히 영적인 탕화로서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가정의 생활에서는 문제 없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손자 손녀들 가운데 망령된 자가, 영적인 망령된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모는요, 자녀의 인생 코치이고 인생 멘토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바로 안내해주고 잡아주어야 할 역할이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인생관을 설정해주고 가치관을 지도해주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올바로 안내해주고 코칭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해주기를 기대하십니까? 교회 선생님이 해주기를 기대하십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정말로 해주어야 될 것은 누구인가 하면은요, 가정의 부모님인 거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어야 되는 거죠. 요사이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비트코인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인생관이 지금 그야말로 망령된 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 미안해요, 젊은 세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또 속상하잖아요, 그죠? 누가 이것을 해줘야 합니까? 누가?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코칭해 줘야 되죠. 멘토 역할을 해줘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부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늘 이 얘기 빠뜨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최고의 자녀 교육 매뉴얼은 부부가 잘 사는 거다. 부부가 잘 사는 게 자녀 교육의 최고의 매뉴얼이다.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에베소서 6장 4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방점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길을 설정할 때, 걸어갈 때에 그들의 인생 기준은 잣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잣대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고요. 이게 중요한 커리큘럼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요, 보이는 커리큘럼보다
보이는 교과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냐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말로 가르쳐서 되어지는 건 아닌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성경이다 이게 바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살아가는 삶을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그 삶을 보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요 행복한 부부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부부 싸움을 하면서 서로 그렇게 얼굴 붉히면서 지옥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왜? 자녀들이 그거 다 보고 듣고 배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나중에 해가지고 부부 싸움하면서 살아라. 안 되면 그냥 베개 던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왜? 내가 그거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한 아주 소중한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부모가 잘 사는 거예요. 부부가 잘 사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면은 그 모습 다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부는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싸움을 하더라도 갈등을 겪더라도 윈윈의 갈등, 윈윈의 부부 싸움을 하는구나. 그래서 파괴적인 부부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건설적인 부부 싸움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해 가더라.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상처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추억의 박물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다 물어보면요, 나는 나쁜 부모다, 엄마다, 아빠다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부터 저희 가정부터 점검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이 땅의 천국의 지상 모델 하우스를 찾는다고 한다면 성천교회의 그 어느 장로님 가정, 어느 집사님 가정, 어느 권사님 가정, 성천교회의 김병태 목사라고 하는 양반의 가정, 천국의 지상 모델 하우스이더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처의 온상이 아닌 추억의 아름다운 박물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